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시편 23편인데요. 우리 목장 특송하면서 많이 암송했는데 오늘은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자막 보고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읽은 23편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았어요. 설교하기로 한 교회에서 주보를 작성해야 되니까 한 주 전에 그 교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설교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주보에 기록해야 되니까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대답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받아 적으면서 목사님 그 다음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끝났어요. 그리고 약속한 주일이 돼서 설교하러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주보를 건네주시고 강다상 위에 같이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보의 설교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교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가르쳐주고 뭐 더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핀잔하는 투로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고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거기까지 기록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대표자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간에 내가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바로 잡아야 될까 말까 그 짧은 시간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교 제목을 다시 묵상해 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제목이 오늘 설교한 본문과 딱 맞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여러분 이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고 그분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저도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세상 어느 것 때문에도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 주님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월간지 가운데 낮은 울타리라는 월간지가 있어요.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가장 멋진 제비꽃이라는 작은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정원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임금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신하를 통해서 늘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풀도 뽑고 벌레도 잡고 이렇게 정성껏 정원에 있는 꽃과 나무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을 산책하고 있던 임금이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정원에 있는 꽃과 나무들이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드는 임금이 정원 입구에 있는 참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왜 생기를 잃고 잎이 시들어가고 말라가고 죽어가냐고. 그러자 그 참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 옆에 서 있는 저 늠름한 소나무보다도 못생겼고 아름답지 못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런데 그 옆에 늠름하게 서 있는 소나무도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었어요. 임금님이 그 소나무에게 너는 왜 죽어가고 있니라고 묻자 저는 저 옆에 있는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라고 불평하면서 원망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던 포도나무가 불만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면 복숭아처럼 탐스럽고 크지도 못한데. 여러분, 모든 정원의 나무와 꽃들이 모두 이렇게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정원의 한 구석에 작은 제비꽃이 있었는데 이 제비꽃은 명랑하고 밝게 꽃을 피우며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제비꽃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비꽃아, 정원에 있는 모든 꽃과 나무들은 다 상심하고 있는데 너만 그렇지 않구나. 그러다 제비꽃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임금님, 저는 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임금님이 저에게는 제비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멋진 제비꽃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위치와 내 사명을 깨닫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제비꽃은 자기 위치와 자기 사명을 깨달았기에 밝은 미소로 밝게 자기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 아마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어느 분은 나는 건강한 여생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은 나는 남은 생에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의식이 있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분들은 나는 가치 있는 삶,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가진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그의 생애를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쓰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다윗이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고백이에요. 내 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고 싶다. 우리는 흔히 시편 23편을 읽으면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불렀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이런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데요. 시편 23편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광야에서 기록해요. 아주 척박한 환경과 척박한 땅에서. 자, 우리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예수 믿고 가장 처음 암송한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명문주일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그때 시편 23편을 암송했거든요. 우리 1절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목자로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시나요? 실제적인 친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나요? 노맨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고난이 면제되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이 말은 여전히 고난은 있지만,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과 부족함은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극복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교회 안 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와도 여전히 아픈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속색이는 아들, 딸들은 여전히 속색이고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은 늘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그를 많이 경험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역경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배우고 우리도 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과거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하고 계신가요? 제가 가끔 농담처럼 제 고향 이야기 하죠. 오늘도 한 번 더 할게요. 제 고향은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상촌리, 촌 중에도 가장 상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가끔 농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요? 저는 제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제가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들 때문에 제가 감사함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6절 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내 평생에, 다윗의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굉장히 낙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낙관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경험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지난 과거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도 그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삶에 너무 억눌리고 지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6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원문의 표현으로는 더 강력하게 나를 쫓아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쫓아오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신앙생활을 성실히 잘하신 연세 드신 분들 집에 가서 권사님, 집사님 혹시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면 같이 부를게요.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이야기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지난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마 선물일 거예요. 성탄절에 산타가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양말을 문고리에 걸어놓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즐거워하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양말에 든든한 두 발을 넣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우리가 양말에 든든한 두 발을 넣을 수 있음에, 그리고 그 두 발을 넣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 선함의 반대가 뭐예요? 악함이죠. 인생 살다 보면 참 악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도 이런 악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장인어른 사울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신하들도 배신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아버지 등에 칼을 꽂으려고 쫓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악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윗이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뭐 할 거라고요? 쫓을 것이니, 따를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지난 과거의 어떤 상처, 아픔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는 현재를 만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쭉 보면요, 6절만 미래 시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먼 훗날 나의 목자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나요? 아니요. 여호와는 지금 내 삶에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금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
많은 현대인들이 오늘의 행복을 놓치며 살아요. 여러분 잠깐만 저 보실래요? 잘 뜯어보면 이목구비가 뚜릿해서 볼만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행복에 대해서 물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밝게 미소 지으면서 대답할 수 있나요? 제 주변에는 제가 목사라서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가끔 노예나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회가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밌고 좋다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도 오늘의 목회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 어떤 결과 중심이나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면 오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복하여 여러분들 내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켄 가이어라는 분이 묵상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어느 양파를 파는 노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장 한 구석에 어느 인디언 할아버지가 양파를 농사짓고 가지고 와서 양파를 이렇게 줄로 쭉 묶어가지고 양파 20줄을 팔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가격을 물어요.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0센트래요. 두 줄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20센트래요. 그러면 세 줄을 사면 깎아줍니까? 라고 물었더니 안 깎아주고 30센트 내래요. 그러면 몽땅 다 사면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양파 파는 장사라면 팔고 집에 가겠죠. 근데 인던 할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그렇게는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왜 그렇게 안 파시냐고, 그렇게 팔면 훨씬 더 수월할 텐데. 그러자 인디언 할아버지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양파를 팔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이 시장에 나온 겁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하고 시장의 상인들을 좋아하고 나는 햇빛에 감사하고 흔들리는 나무를 사랑하고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꺼번에 이 양파를 다 사가면 나는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팔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이분은 오늘의 나의 삶을 감사하고 즐기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사십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이 볼 때 목회 일이 쉽지 않게 보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의 마음을 만약에 쫙 갈라서 열어서 볼 수 있다면 아마 그 안에 숯덩어리가 가득할 거라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목회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목회만큼 또한 보람 있는 일도 없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제가 섬겨야 될 성도님들이 꽤 많이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명단을 쭉 주일날 지나고 나서 이렇게 봅니다. 그 마스크를 써서 이게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전에는 한번 쫙 이렇게 스캔하면 딱 이렇게 했는데 저분이 이분인가 그분인가 헷갈릴 때도 있고, 그 마스크를 확 좀 내리고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남현교회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들이 계속 거기서 사역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인천 남현교회 개척에서 섬기고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봉지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승이 봉씨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사모님은 봉 잡았다고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개척하고 와서 전화를 했더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요새 교구 대신방이라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거 신방하느라고 너무너무 피곤하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요, 신방 갈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 개척하고 신방 갈 집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교회 개척하고 처음 등록한 분이 계셨는데 아내와 함께 그 집 처음 신방 갈 때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신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방하면서 어떤 때는 피로감도 느끼고 있을 때 가끔 제가 그때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 봉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신방 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랬더니 개척을 해보니까 그때서야 알겠대.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제 위치고 제 사명이기에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 아침에 눈 뜨고 지겨워,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지내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 그 하시는 일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소명자로 불러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을 행복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해요. 사실 우리가 편의상 우리 인생의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죠. 사실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과거가 없이 오늘이 내가 어떻게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6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라고 고백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지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미래에 책임지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 미래에 대한 염려 있어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래, 지금까지 개척하고 18년, 19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미래도 책임지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의 미래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